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출발하면서 아내에게 잠깐 푸념했습니다. 여보,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왜요?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협심증 진단을 받고 협심증 시술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이거 받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술비도 한 300만 원 이상 잡아야 된다는 말을 의사한테 들었을 때, 그 돈이 저한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채워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거 맞나 보다. 다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은 참 놀랍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더더욱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것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침서들이요, 복음서를 제외한 그 사도들의 그 편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후반부에 보면은 너무 실체적이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질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는 칭의를 받았죠. 그래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 칭의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큰 뜻이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것은 성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칭의에다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어버리는 경향이 생겨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은 이 사도들의 실제적인 생활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 적용점이 성경에는 쓰여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화와 칭의는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행동까지도 기도해야 될 문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순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 너희가 기도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주보에 제가 기입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과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라 라는 옛것을 벗어버려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굉장히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런 말씀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이 굉장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아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될 게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기도가 거절되고 있구나. 아니면 기도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과 심리적인 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에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이것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지위를 포기해라.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는 없이 살겠다. 이것이 굉장히 경건한 기도 같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로봇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 이것은 아담에게만 속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너는 처음부터 그냥 나에게 종속된 존재야,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결정을 하시고 지으셨다면은 아담의 그 반란은 없었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된 순종,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그 프로그램화된 순종,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3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3 주님. 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주보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순종해야 할 내용을 기도로 떠넘기는 그러한 행위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끊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틴 루이드 존스에 의하면은 거짓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마귀가요, 우리에게 기도를 종용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만 해봐. 계속 기도만 해봐. 마귀도 이렇게 종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 기도. 행동하지 말고 기도만 해. 거기서 머물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라. 기도에 그치지 말고 결단해, 행동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요새 그 성경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8편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시편 18편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도다. 자, 의지하지 않고요,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7편 3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스스로가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옛 사람을 죽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31장 1절을 보니까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음란을 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끔 기도할 때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 음란하게 하지 마소서. 자,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도 부탁을 하다니요. 그러나 욥은 스스로가 자신을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한 사람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돌아온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요, 이랬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크게 칭찬을 하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성화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성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한 삶의 태도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너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지키고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 힘이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인 무능력자입니다. 맞죠? 나는 전적인 무능력자가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비교하면은 나는 전적인 무능력자가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갑자기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령의 그 음성이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네가 이제는 교회를 건축해라. 하나님, 제가 무슨 힘으로요? 네가 이제는 화장실 공사를 해라. 하나님, 제가 무슨 힘으로요? 무슨 돈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나 생각을 주실 때는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힘을 내서 그것을 할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보여지는 이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영상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놀랍니다. 와, 어떻게 저런 걸 지을 수 있었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선한목적교회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교회들을 이룩할 수가 있었지? 근데 성령님께서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주시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만약에 갖는다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실 때 이미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선포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이미 능력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새 사람이고 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았었는지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옛사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때로 돌아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기쁨과 경이로움과 감사함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그 서신서에 보면 후반부에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새 사람으로 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를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은 너무나 끈질깁니다. 죽지 않고 계속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빠져서 살았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옛사람이 남아서 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데도 육체에 현재한 것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열심히 유혹한다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더러운 짓 하는 것, 화내는 것, 분노로 자신을 망쳐버리게 몰아가는 것, 이것을 그냥 놔두면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볼 때 새롭고 멋진 풍경들을 보면 와 소리 내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옆에 스포츠카 멋진 거 지나가면 네,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자꾸만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마음을 주게 되면은요, 알게 모르게 그것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예수님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19절에 보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옛사람을, 자신의 육체를 죽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어떻게 취하니까 자기의 몸을 계속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계속해서 쳐서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구원이 떠나갈까 봐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친다는 표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육체와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육체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요, 마귀의 참남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만약에 100%로 치게 되면은 그것은 한 30%, 20%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 80%는 내 몸, 내 육체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내 육체와 싸우는 것은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예수의 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고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아멘.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믿으시고 이제 옛사람에 묶여서 옛사람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떨쳐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면이 모자라서 주보에 적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랍니다. 네, 육신의 일이 되는 것은 아예 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을 다시 잊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이고 표현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설 명절 기간입니다. 거의 일주일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